지금부터 2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벨직 신앙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제6조 정경과 외경의 차이. 우리는 성경과 외경을 구별한다. 외경은 다음과 같다. 제3, 제4,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지에서, 예수, 시락, 바룩, 에스더 속편,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서 상하. 교회는 이들 외경이 정경과 일치하는 한도 안에서 당연히 그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외경은 그것의 증거로 신앙이나 기독교 종교의 어떠한 부분도 확증할 만한 어떠한 능력과 가치도 가지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외경은 성경의 권위를 저해하지 못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1에서 5절입니다. 시편 75편 1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기적인 것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한번 상상해 보시면, 혹은 나는 언제 이기적인가. 네, 예를 들어 뭐 꼭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상상을 하면 아이스크림 앞에서는 애나 어른이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안 좋은 건가? 당연히 안 좋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안 좋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실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많이들 그러잖아요. 다들 자기밖에 모르면서 사는데 나도 거기에 한다고 뭐가 그게 대수인가? 그런데 알죠,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기적인 것은 나쁜 거고 이타적인 것은 좋은 거니까 그것뿐인가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거는 뭐 안 좋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위험하고요. 사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면 신이라는 건데, 그죠? 하나님하고 나랑 그래서 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로 내가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음도 해결을 못하는 인간인 나를 죽음이 뭐예요? 당장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도 내가 통제 가능 못하면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보다 중심으로 놓고 사는 건 위험한 것을 넘어서 진짜 미련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미 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아주 이렇게 극대화시키기도 한다면, 하지만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벗어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데, 이 나 중심의 반대말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잘 따라가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시편 75편인데요. 시편 73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 아프고 부럽고 내가 막 비참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이 가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나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악인의 끝이 있고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찬양까지 간다. 그게 시편 73편인데요. 이제 시편 75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같은 저자가 나 중심에서 벗어난 모습이 어떤 건가? 악인을 부러워하다가 이제 그 단계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모든 걸 내 위주로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난 모습이 어떤 건가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시작해요. 감사의 이유가 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이 공정한 것을 찬양합니다. 악인은 벌하고. 그거 얼마 전에 차이나타운에서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한 한인 여성이
살해를 당했죠. 그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쉐어한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대요. 그 살인을 저지른 그 분이 원래 그러니까 그 전에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절도를 한 적은 있대요. 그리고 폭행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 들어갔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냥 뭐 솜방망이 처벌로 나온 거죠.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안 되고 뭐 이렇게 지도가 안 되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이렇게 간통이가 붙는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훔치고 폭행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그에 합당한 벌이 이루어졌으면 이걸 막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렇게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디스커리지 할 뿐만 아니라 10편 73편에서처럼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지극히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이, 저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거 가만두기예요? 아, 나는 너무나 기분 나쁜데. 근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분 1초도 절대 늦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는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는 꼭 내가 다 맞는 줄 알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극히 나 중심적인 것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심지어 섭섭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반응을 합니다. 네,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는 거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이 질투인데요. 질투. 사실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질투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비참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판단과 결과와 아니면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보기에 누군가 잘못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 그럼 그렇지 했는데, 쳤는데 또 금방 회복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심판과 인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것은 심판도 사랑도 용서도 인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처럼 너무나 좋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한 것이 참 너무나 좋은 미덕입니다. 네, 그게 너무나 좋은 미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 나는 내가 잠잠합니다 라는 그 표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네, 그것이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난 자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자유하죠. 내가 굳이 심판 안 해도 되고요. 내가 굳이 참견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굳이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라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만 네, 그게 내 욕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것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하냐?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오만한 뿔은 반드시 꺾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의인은 반드시 높이신다.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끙끙댈 필요가 없고 남을 정죄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남의 눈에 티끌을 이렇게 꺼내라고 하지 마라. 내 눈에 나뭇가지가, 사실은 통나무가 있는 것을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 빼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심판하려고 그러고 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미미미미 해가지고 내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채우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나에게도 훨씬 더 유익이고 이득이고 충만함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결국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더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때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우리로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 중심, 우상 중심에서 벗어나,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오늘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